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8면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오래전에 딸과 함께 야구장에 직접 가서 야구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보다 보니까 중계로 못 봤던 그 응원하는 사람들의 응원 구호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듣다 보니까 이런 표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강 뭐뭐, 또 무적 뭐뭐. 그 최강이라고 응원하는 그 팀이 그때 당시에 최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적 보니까 꼴찌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최강이지만 최강이 아니구나. 또 무적이라고 하는 이 팀도 무적이기에 매번 이기는 줄 알았더니 매번 지길래 이길 수 있는 적이 없어서 무적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팀도 지기 위해 싸우는 팀은 없지요. 또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야구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10번에 3번은 이긴다. 적어도 그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싸운다 그럽니다. 어쨌든 누구나 경기를 할 때는 이기고 싶어 합니다. 꼭 이기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이제 표현이 최강이 되고 무적이 됩니다. 또 이거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필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이제 입장에 놓여 있는 군대는 대개 이제 인사할 때 구호를 외치는데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구호가 제가 봤을 때는 충성이고 그 다음에 아마 필승 아닌가 싶어요. 또 부대에 따라서 이기자 부대라고 이름 붙인 데가 지금도 인사하면서 이기자라고 하는 호칭 사용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그런 호칭 사용하기도 하고요. 조금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이제 저희 형님 군 생활할 때 군대 구호가 성실입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성실 그러는데 뭔가 군인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군인 그러면 일단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필승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필승이 우리 국민들 응원구호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에서 국가대표 대항전 보게 되면 오 필승 코리아 이제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응원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필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말로 풀게 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무적을 외치고 최강을 외치고 필승 외치지만 실상 현장에서 이제 경기를 하거나 싸워보게 되면 필승하지 못하고 또 적을 이기지 못하고 강하지 못한 면모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학원 복음화 협의회 회장이셨던 이승장 목사님께서 다윗 왕이 된 하나님의 종이란 책에서 3가지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실력이고, 또 셋째는 도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 봐왔어요. 적에게 단점이 있다는 걸 보는 것, 이건 그냥 단순히 남의 단점 찾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에게 장점이 있다고 하는 거 보았고 그 장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장점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있다고 승리가 거저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상하게 그 1부 때도 그렇지만 이제 2부 이외 시간에도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학생들 꽤 이제 자리한 것 같은데, 저는 좀 기대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 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어제도 다시 재수하겠다라고 하는 친구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부탁한 게 그거예요. 예배 빼먹지 마라.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 안 와도 좋다. 어디 가서든 제발 좀 예배 좀 드리고 공부 시작해라. 뭐 정말 시간이 안 맞으면 남의 교회 가서 아침 7시 반 예배를 드리던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던 예배 드리고 공부해야 된다. 예배 빼먹고 공부해서 잘 되겠다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제일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드리고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원하는 길을 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이 실력을 키우는 게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들어 놓은 이 우주의 원리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생깁니다. 그저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내 입에서 영어가 줄줄줄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친다고 해서 영어 회화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 들여 공부해야 돼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운전대 잡았을 때 사고가 피해가지 않잖아요. 훈련 받아야 되고 연습해서 면허 따고 주행 연습해야 됩니다. 믿습니다 외쳤다고 해서 건반 붙잡고 친다고 해서 연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돌 던져서 골리앗 쓰러뜨린 것이 아니지요. 어려서부터 무수히 많은 연습의 결과입니다. 긴 시간 동안 노력의 결과로 막상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그 쌓았던 실력을 가지고 한 번에 돌 던져서 골리앗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최강이 되고 무적이 되려면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고 또 실력을 충분히 갖췄다 하더라도 나가서 싸우는 이 용기가 없으면 믿음도 실력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 좋은 실력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패한 전쟁입니다. 내가 나서면 형들이 뭐라 그럴 거야. 내가 나서면 왕이 안 된다고 할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날 우습게 생각할 거야. 주저하면서 만약에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심부름만 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어야 되고 또 그 전쟁은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도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다 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난 어떻게 이기는지 아는데 어떻게 사는지 아는데 그 원리를 알지만 정작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용기와 행동, 실천 없이 살아가면 인생의 참 승리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믿음과 또 실력과 용기가 필요한 건 틀림이 없는데요. 승리의 원리를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손자병법은 다 모르지만 손자병법에 제시된 승리의 원리는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적을 알고 또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말 그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원리 또한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 원리를 놓고 보게 되면 골리앗은 몰랐어요. 이 다윗이 누구인지, 어떤 기술, 어떤 능력 가진 소년인지 모릅니다. 갑자기 만나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상대방 일단 덩치가 크다는 거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단점인지 알고 그와 더불어서 또한 자신의 장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장점이 돌을 잘 던지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상대방의 단점과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가지고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원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싸우는 적이 누구이고 또 그 싸움에 맞서게 되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싸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싸우게 되는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늘 이런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때마다 부탁드리지만 우리 싸움의 대상은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때때로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닌가요? 그 사랑의 종교가 왜 전쟁을 이야기하고 승리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제도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헌신해서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봉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위하여 음식 준비해주고 섬겨주시는 모습 보니까 특히 전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인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중고생들 가운데는 우리 소년부, 유년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아이들 성경학교 한다고 하니까 청소년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열심히 섬겨요. 집 나르고 뭐 텐트 치고 하는 이런 굳은 일들 다 맡아서 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오후에는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떠났는데 또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떠나니까 청년들이 같이 가가지고 예배팀 구성해서 찬양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해요.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을 섬겨주고 청소년들이 우리 유소년들 섬겨주는 거 보니까 참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공동체의 능력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격려해 주는 거 실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여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람들 간의 사랑을 나누는 종교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성, 이게 지금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인간의 죄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취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조건이나 이유는 없어요. 굳이 따지자라고 하면 제일 약하고 제일 못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이 이스라엘을 약하다 못났다 표현을 하느냐면 처음에 이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받을 때에는 영토가 없었어요. 나라이지만 영토가 없었어요. 그리고 민족은 형성돼 가고 있었지만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굳은 일에 쓰임받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가장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택해가지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에 자리 잡는 일련의 과정들을 열심히 도와주십니다. 대신 싸워주시고 대신 막아주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시면서 이 민족을 지켜내고 살려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그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가진 거 없고 잘난 거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강해져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다,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반대로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난 족속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가장 멀리 떠났다는 의미가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겨도 좀 인간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너무 비인간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자식을 잡아다가 바칩니다. 몸의 일부분을 잘라서 드리는 일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괴롭힙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괴롭힘을 당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괴롭힐 때에 이 괴롭히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폭력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실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악은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는 이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빠져가지고 누가 우리를 살려줄까 헤매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던 골리앗과 블레셋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패하여서 죽든지 아니면 도망가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졌던 이 많은 사람들이 덜덜 떨던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졌던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싸우는 대적의 정체성이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전쟁의 대상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 우리들의 삶을 흔드는 모든 악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표현하기를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운데 계속 반복되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이제 여러 번 우리가 반복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 가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제 왜 선한지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먼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영원한 안식처인 저 새 예루살렘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참된 안식, 영원한 평화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이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도망가고 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악을 이제 성경 속에서 크게 몇 가지로 정리를 해주는데 그것이 세상이라고도 표현될 때가 있고 또 사단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고 또 육신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속에 이제 오염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 사용해요. 예수 믿고 살기 힘들다. 왜냐하면 자꾸 세상에서는 진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또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게 합니다. 심지어 불의와 함께 결탁해서 악을 저지르도록 도모하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가 세상을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로 보는 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세상의 궁극적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실력이 필요하고 세상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사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요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제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경향들을 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가 무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사단의 존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적하기 힘든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약할 때는 지금 이렇게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 혹은 우울함에 빠지게 하는 것들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믿어봐야 다 소용없고 또 때로 좀 나쁜 짓 한두 번 해보면 어때라고 하는 식으로 악에 빠뜨려 가지고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못하게 막는 거지요. 이름은 있으나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이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실패하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싸워야 될 또 하나의 대상을 육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때때로 이 성경에 이제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몸이 나쁜 것처럼 이제 오해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사실
몸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몸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도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몸을 위하여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이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소중한 그릇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성경이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악한 본성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에 죄와 함께 들어온 악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교회에서 묵상한 말씀으로 기준한다면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를 아주 잘 열거하셨는데 그 속에 악독도 있고 탐욕도 있고 시기도 있고 교만도 있고 우매함도 있고 음란함도 있고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사단보다 가장 싸워 이기기 힘든 대상이 바로 이 우리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드는 대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역사 속에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스스로 이런 자신의 육신을 들여다보면서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열심히 예수 믿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더러운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곤고한가. 정말 여기서 내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피력합니다. 이렇게 보면 별로 만만한 게 없어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또 사단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그 어떤 것도 쉽게 싸울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상대하지 아니하여도 세상 사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든데 세상에서 돈 벌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거기에 더하여서 무슨 세상과 육신과 사단과 싸워야 한다니 더 힘들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상식과 교양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과 사단과 육신과 또 우리의 문제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더더욱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편협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귀한 건 우리의 이 편협한 생각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의 실패, 세상에서의 싸움 하나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한순간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잠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히 실패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잠시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사람들 보세요. 요셉 보시면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었어요.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도요,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피난을 갑니다. 마지막에는 안 되니까 미친 채 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참 불쌍하지요. 그의 인생 실패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욥이 전 재산과 가족을 다 잃어버릴 때에 그들의 인생 역시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혹은 광야에서, 아니면 다 잃어버리고 병상에서 그들의 인생이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패처럼 보이는 삶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여기서 다윗의 전쟁을 다시 정리해 주죠.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긴 방법은 물매와 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칼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우리의 생각을 또 바꿔줍니다. 전쟁 그러면 칼과 창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물매와 돌로 이겼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이 선포한 걸 우리가 본 일이 있습니다. 상대를 향하여 말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 승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반드시 이기는 이유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쓰러뜨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5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래요. 자, 다윗이 달려가서 이제 이 골리앗의 칼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쓰러진 건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일단 도망간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은 이 전쟁에서 이미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음아 날 살려라,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않고서는 다 도망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건 우리의 싸움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과 또 아무리 강해 보이는 군대, 아무리 강해 보이는 적,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실은 한 사람만 결박되면 그러면 전쟁은 끝난다는 거예요. 골리앗 쓰러지니까 전쟁 끝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전쟁은 어떻게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전쟁은 당연히 사단만 넘어지면 다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단을 넘겨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은 이 전쟁이 이미 예전에 다 끝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 끝난 증거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왜 그토록 교회들이 교회의 꼭대기에 달려고 애를 쓰고 또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승리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유혹해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만 죽이면 끝난다. 하나님의 아들만 저 십자가에서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 악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살다 죽게 되지 아니할까. 이런 일을 겪으면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 때문에 죽겠다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고 죽을 것 같아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죽음만 이기면 다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세상에는 죽음이 있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표현하기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또 하나의 원수가 있다면 맨 나중에, 여기서 맨 나중은 이제 주님 오실 때에 멸망을 받게 되는 원수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죽음은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완전히 멸망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만 생각했던 이걸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믿으면서부터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부터 사망을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 이상 어떤 죽음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들려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다시 들어보면 환난이 우리를 피해가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탁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그러실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전쟁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하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52절 말씀 한 절을 더 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전쟁의 상황이 그대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사들이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골리앗이 쓰러진 다음에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적진을 뛰어넘어가지고 적군의 성에까지 이를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 쓰러지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골리앗 쓰러지기 전에 이스라엘 상태를 우리가 계속 봤었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왕도 근사도 그 누구도 이건 정말 힘든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 골리앗 쓰러지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결박하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 내 실력, 내 용기만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끓어오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참 곤고하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다가 그 뒤에 이어나가는 말씀 속에서 이런 승리의 선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하는 믿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앞서 나가 사단과 죽음과 이 세상의 모든 악을 결박하고 승리하셨기에 언젠가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그렇다면 선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내가 이길 것이라 선포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길 것이라 선포하시고 필요하다면 도와달라 구하십시오.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라고 또 주의 권세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포도 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필요한 승리에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기도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어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서 패배감에,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대장 되시어서 앞서가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시금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대적할지라도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옵나니 주여 우리를 도우사 승리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